오늘 역대상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역대상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시작부터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내용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와 다윗의 족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왕의 계보, 그리고 이것이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씨앗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3장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왕들의 족보가 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전체의 구조를 잠시 먼저 보고 가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다윗의 자녀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각각의 자녀들, 아들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에서 시작된 왕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여고냐까지의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 이후에 여고냐의 자손들이 어떠한가, 바벨론에서 나왔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족보가 다윗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가다가 포로로 끌려감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포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3장 17절에 보시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라고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자손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이 한 구절의 표현은 단절과 멸망이 아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준비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역사 속에 뿌리채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은 그러한 포로 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싹을 틔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들어가시면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그렇게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태어나는 명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그렇게 평탄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과정도 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들과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녀들 간의 다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계속되고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평화로운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그 과정들을 보면 결국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었던 그러한 위기, 그러한 상황, 그렇게 다윗의 범죄 속에서 태어난 밧세바의 자녀, 아들,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이것들은 분명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에 그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에게 자격 또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상처와 실패, 이런저런 일들로 사실 나 스스로 나를 제외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끝났다라고 단정하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한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우리의 조건을 항상 넘어섭니다. 우리의 배경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억할 것은 선택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사실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 말년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도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선한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들은
사실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를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믿음에 실패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선한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왕들, 그러한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도 많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이와 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 스스로 망하는 그 길을 걸어갔으니 왕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그야말로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망한 역사고 실패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실 이유도 없고, 특별히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족보는 엄밀히 말하면 숨겨야 할 역사이죠. 감추어져야 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실패,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활용해서조차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실패와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과거, 또 우리 가문의 실패,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미래, 나의 내일,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과 아픔의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인류의 앞으로의 미래, 인간들이 기대하는 내일,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회복의 길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대목에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랴요. 여기서 여고냐라고 했는데 이 여고냐가 누구입니까? 이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 속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7년을 감옥에 갇혀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살게 하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에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열왕기 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분명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한 실패의 상징처럼 보여졌던 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주일에 봤던 말씀처럼 그냥 감옥에서 끌어올려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의 후손들 중에서도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여러분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70년 동안 묶여서 갇혀서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깊은 절망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바벨론처럼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실패의 장소, 무너짐과 절망과 좌절의 장소가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망적인 그 포로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결국 그 회복의 시작점을 그 포로 생활, 절망의 그 장소에서 마련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자라갈 우리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것을 생각하고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오늘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자라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부터 19절의 상반절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랴와 분하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궁전에서도 흘렀고 역시 바벨론의 그 포로지에서도 흘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날이 되고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